명지라고 했죠. 더 이상 위가 없는 뭐 바른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 이런 뜻인데 거기에도 집착하지 마라. 대승불교의 금강경에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요 금강경에 지속되는 게 뭐냐 하면 이거거든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해서 아상이라 했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인상, 중생상, 수자상도 전부 다 아상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상은 복습을 하자면 뭡니까? 아트만, 인상은 부드갈라, 중생상은 사트바, 수자상은 지바. 이 아트마는 뭡니까?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나. 지금으로 치면 힌두교입니다. 그래, 부드갈라는 불교의 독자부라고 하는 부파에서 말하는 나. 사트바는 말 그대로 중생이죠. 요거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중생.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를 구분하는 생각, 이런 관념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바는 자이나교에서 말하는 순수 영혼, 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전부 다 나. 자, 그러면 금강경 전체에서 부정하는 것 다 어떤 겁니까? 부처님도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을 낸다면 이것도 버려라. 한 중생도 제도할 중생이 없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마저도 이러니까 보살도 이런 생각 내면 안 되고,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뭐까지 부정합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상정등각,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관념이니까 버려. 싹 다 버리랍니다. 그게 공사상이죠. 그럼 버리가 어쩌라고? 그건 모르죠. 결론이 없습니다. 그냥 버리라. 버리는 것 자체가 올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오직 버려라. 그걸 우리 불교의 선이 말하는 파사현정입니다. 이 파사현정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사땜을 깨우스는 거죠. 사땜을 깨우스면서 올바른 것을 나타낸다는 말입니다. 파사현정. 근데 파사를 하고 나면 어떤 올바른 게 나타날 현이거든. 현정이 되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사상은 이거예요. 파사가 바로 현정입니다. 그러니까 깨부수는 것 자체가 올바른 것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옥동자가 태어난다거나 이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해요. 그냥 끊임없이 부정해라. 자, 그러니까 인도에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부정을 한다면 너무 회의론 아니냐, 너무 허무주의 아니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유식사상이 등장을 해요.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어떤 대상이든 실체가 없다. 그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내 마음이 투영된 모습이지 어떤 대상에도 실체가 없다는 식으로 공사상을 보충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보다 긍정적으로 이끌려고 했죠.
그래서 공사상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랍니까?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약을 먹죠. 쉽게 말하면 몸에 바이러스가 생기면 항생제를 놓잖아요.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는 그 항생제일 뿐이야. 그럼 그거를 주사를 맞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이틀 있다 낫고 어떤 사람은 일주일 있다 낫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어요. 그저 약일 뿐이라. 자, 그래서 일단 약을 한번 놓으면 그건 알아서 낫는 거라. 그게 공이에요. 그런데 약을 계속 먹으면 몸에 내성이라게 생기죠. 요새 찌는요, 옛날 찌안 먹이면 안 죽어요. 내성이 생겨갖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항생제를 자꾸 먹다 보면은 몸에 찌꺼기가 남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바이러스가 항생제를 계속 같은 걸 쓰면 슈퍼 바이러스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게 공병이에요. 공이라고 하는 거는 감기만 나수면 되는 거지. 그걸 계속 섭취하면은 몸에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공병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것을 공공공공 하다 보면 답이 없죠. 공이라고 하는 거는 나수면 끝. 그것마저도 버려야 돼요. 왜냐? 공도 관념이니까. 그러니까 관념을 깨부수기 전까지는 유효한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사가 곧 현정이다. 그냥 그저 부정하라. 그래서 지금 22분에서도 얻을만 하다고 하는 그런 법 자체도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법에도 여러분 집착하면 안 돼요. 법 또한 관념이기 때문에 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그 말을 22분에서 하고 있어요. 읽어보실래요? 수보리 백불원 세존 불득 안옥따라 삼략삼보리 위무소득야 불원 여시여시 수보리 안웃따라 삼략삼보리 대지무유 소법가득 시명 안웃따라 삼략삼보리 얻는 것이 얻는 것.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수보리여.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 이것도 이제 번역이다. 엉터리 번역이죠.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은 것은 법이 없는 것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 문장에 주어가 두 개씩 있잖아. 쉼표도 하나 안 해놓고.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도 내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에서 조그마한 법조차도 얻을 만한 것이 없었으므로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시명을 해석하는 법을 말씀드렸죠. 그래야 비로소 안웃따라 삼맥삼보리라 할 수 있다로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한번 읽어보죠. 수보리 백불원, 수보리가 백합니다. 누구에게? 부처님께 백하면서 말하기를. 이 백은 흔히 많이 쓰죠. 주인 백 이런 거 많이 쓰잖아. 아래라. 에? 아래. 아니 우리 옛날에 이렇게 네. 전봇대나 화장실 앞에 그 화장실에서 그 좀 잘 쓰세요 주인 백. 주인이 아래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래면서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불득 안우다라 삼맥삼보리 위무소득야. 그 한문 문장에서 맨 끝에 요 야자 있죠. 야. 요 야자는 의문형입니다. 뭐 그런가요? 할 때 의문형으로 묻는 말인데 이거죠. 세존이시여 부처가 안웃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하는 것은
위무소득야 얻은 바가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가 얻었다고 하는 안욕사라 삼맥삼불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얻는 바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건가요? 이런 의문형이에요. 앞에서 계속 얻을 만한 법이 없다, 얻을 만한 법이 없다 계속 이라니까 안웃따라 삼맥삼불이도 그러면 그것도 얻는 바가 없는 걸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했는데 이 불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원래 우리 해인사본이나 대정신수대장경 일본에 거기에는 없는 표현이에요. 없어요. 이게 통용본인데 왜 이 책은 고려대장경을 저본으로 하면서 고려대장경에 없는 걸 넣었는지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해석하기 좋으라고 그런 것 같은데 요거 해인사본에는 없습니다. 불어는. 그냥 없고 그러니까 없는 상태에서 부처님께서 그래 여시 수보리야 그래 그렇다 수보리야 아의 안웃따라 삼맥삼보리 내지 무유 소법 가득 심형 안웃따라 삼맥삼보리 내가 안웃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에 있어서 내지 이 내지는요 이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게 곧내 이르시잖아요. 이걸 해석할 때에는 뒷문장에 뭐뭐에 이르다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그냥 대충 내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뜻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웃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는 것을 얻음에 있어서 무유소법 가득 있지 않다. 뭐가 작은 법이라도 어떤 가득 얻었다고 할 만한 어떤 작은 법도 있지 않음에 이르러야 그래야 비로소 심형 그것을 안웃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 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름하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안웃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얻었다고 할 만한 어떤 작은 것도 없어야만 비로소 그것을 안웃따라 삼맥삼보리라고 이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얘기하고 있죠. 무상정득각도 관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얻었다는 생각도 버려라. 그 말이에요, 그냥. 이게. 어려운 문장 자체는 없습니다. 없고 중간에 불언,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는 불언은 우리 해인사본에는 없습니다. 요게 이제 이 책을 지은 사람들의 의도를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 책은 고려대장경본을 해인사본을 저본으로 하면서도 해인사본에 없는 거를 이렇게 또 억지르면 어떡하냐는 거죠. (23번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3번은 맑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이런 말이죠. 맑은 마음. 이 맑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를 여기서는 의역을 해서 이 맑은 마음이란 관념을 떠난 마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관념을 떠난 선행으로 의역을 해놨습니다. 직역을 하면 맑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하는 파트입니다. 자, 여기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우리가 맑은 마음으로 선을 행하라 할 때 뭐도 버려야 되냐 하면 선법도 버려라 이거예요.
선법이라고 하는 관념도 버려라. 이게 정심행선입니다. 저 관념을 버려야 비로소 그것이 선행이 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선법.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선행할 때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선행. 어? 기부, 보시. 자, 보시를 합니다. 보시를 하는데, 내가 보시를 한다는 마음을 내면 뭐라? 그 관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보시를 할 때, 보시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보시를 해야 그것이 선행이 되죠. 그래야 비로소 그게 선행이지. 내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푼다 라고 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고 뭔가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뭐다? 선행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무주상보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늘 말하는 삼륜청정을 얘기하는 거죠. 요 말은 다 그 말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정심행선 등 부차수보리 십업평등 무유고하 시명 아누따라 삼락삼보리 이무아무인 무중생 무수자 수일체선법 즉 적득 아누따라 삼락삼보리 수보리 소원선법자 열애설 적비선법 시명선법 관념을 떠난 선행 또한 수보리여 이 법은 평등하여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말한다. 자아도 없고 대아도 없고 중생도 없고 영혼도 없이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 수보리여 선법이라는 것은 선법이 아니라고 열애는 설하였으므로 선법이라 말한다.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아누따라 삼맥삼불이라고 하면 무상정등각으로서 그것은 일체에 평등하고 또 거기에는 상하, 높고 낮음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데 그걸 하려면 무와 무인, 무중생, 무수자로서 이어서 이 이자는요 뭐으로서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관념이 없음을 가지고 수일체 선법, 일체 모든 선법을 수행해야 곧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는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수보리야 여기서 말하는 바 소언 말하는 바 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가 말씀하셨다. 그것은 곧 선법이 아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것을 선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래 되는 겁니다. 해석이. 그러니까 일체 선법을 닦아라. 그래야 아누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선법이란 선법이라고 하는 관념을 버린 선법이라고 해야 비로소 그것을 선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윤리의 반대말이 뭐예요? 폐륜? 반윤리 이래 되겠죠. 윤리의 반대말은 반윤리거든요. 윤리에 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가 윤리에 반하는 그런 법을 설하는 게 아니죠. 물론 윤리적인 필요 없어. 윤리도 관념이야. 그래서 윤리를 행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윤리는 비윤리가 아니고 공에서 말하는 거는 윤리라고 하는 관념도 버려라고 할 때 그 윤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정확하게 초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윤리를 넘어서는 거죠. 초윤리.
여기서 말하는 초윤리란 윤리라고 하는 관념 자체를 뛰어넘는 한 칸 더 올라간 상위의 윤리를 말해요. 윤리를 행하되 내가 윤리를 행한다는 마음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윤리. 보시를 하되 보시했다는 생각을 떠난 보시. 계율을 지키되 계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의 관념에 얽매이지 않은 그런 그 지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상좌부 불교권의 불교. 내지는 상좌부 불교라기보다는 대승불교가 1위에 나기 전에 부파불교 시대였죠. 설일체 유부도 있고 아까 말한 이 독자부도 있고 다양한 20여 개의 부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불교와 대승불교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예요. 이 대승은 초윤리를 얘기해요. 그런데 부파불교는 윤리를 얘기해요. 자, 계율은 뭡니까? 수행자든 제가자든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 여기에 대한 관념이 대승불교는 살짝 한 계단 더 올려요. 그게 뭐냐? 제가 늘 말하는 거죠. 여기 사슴이 한 마리 들어왔는데 사슴이 들어와요. 강의하고 있는데 근데 더 잡아보니까 포수가 총 들고 막 오는 거야. 그래갖고 요 뒷문으로 이리 나가서 그래갖고 사슴을 조리 내보내. 그래 그 포수가 와갖고 방금 사슴 못 봤습니까? 이래 물어. 봤는데 어디로 갔어요? 하고 저리 가던데. 요게 요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리 갔는데 요리 갔다 하면 이건 뭐예요? 거짓말한 거잖아.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율에 걸리죠. 걸리잖아. 자, 율에 걸려.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 참말로 이리 갔다고 꼬질렀다 쳐요. 그러면 거짓말의 율에는 안 걸려. 근데 예상이 되죠. 저 포수청에 맞아가 죽겠구나. 그럼 뭐예요? 요거는 살생을 방조하는 거죠. 내지는 도와주는 거죠. 공조하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말을 선택? 거짓말을 선택하겠죠. 이게예요, 이게 초윤리예요. 율을 지키는 거는 윤리적이란 말이야. 예, 어서 오세요. 근데 거짓말을 함으로써 윤리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잖아. 그럼 이게 초윤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요게 대승불교의 차이인데 요거 대승불교 경전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초윤리를 얘기해요. 윤리라는 관념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윤리적이지 말아란 말이 아니라 올라서라. 진정한 보시가 보시한다는 마음을 내지 않는 보시가 그래야 비로소 보시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지. 관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부처라는 존재도 중생을 제도한다는 관념이 없어야 비로소 그것을 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보살도 내가 중생들을 널리 교화한다는 마음을 내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내지 않는 속에서 하는 교화야말로 진정한 교화라고 이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금강경 전체에 전부 다 이거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도 나왔지만 사향사과 있죠. 우리 이제 흔히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의 성자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그죠? 자, 이런 분들의 그때 향해 갈 때는 도라 부르고 어떠한 결과를 얻으면 과라고 부르죠. 도과,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수다원은 우리 그 한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임류, 흐름에 들어가다, 성자의 흐름에, 내지는 예류, 흐름에 들어가는데 예비적인 모습, 임류 내지는 예류로 하는데, 수다원이 지가 어떤
수준에 올라가서 과를 얻었다 하더라도 지가 나는 깨달음 흐름에 들어갔으라고 하는 관념을 낸다면 수다원 아니다는 거잖아요. 사다함은 뭡니까? 다음 생에 한 번은 더 우리 인간세에 태어나는 걸 말하잖아요. 인간세에 태어나는 거를 사다함이라는데, 사다함이 지 스스로 나는 다음 생에 여기 한 번 더 태어나서 깨달음을 성취할 거라는 마음을 낸다면 그놈은 사다함이 아니다. 아나함도 마찬가지고, 아라함가에 든 자가 자기 스스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라고 지가 관념을 가진다면 그놈은 아라한이라 할 수 없다. 그러한 관념을 가지지 않아야 비로소 그를 아라한이라 이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붓다도 관념 가지면 부정해버리고, 아라함도 관념을 가지면 부정해버리고, 성자들은 다 부정합니다. 나라고 하는 관념을 가지는 이상은 그것은 진정한 뭐뭐라고 이름할 수 없다. 이게 금강경의 처음과 끝에 똑같아요. 처음의 무릎으로 우리는 늘 들어가야 돼요. 처음에 선현기천군에서 수보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처님께 합장 공경하고 질문을 던지죠. 부처님이시여, 우리 정신이 맑은 남자와 여자, 그렇죠? 선남자 선여인 이래 나오잖아요. 착한 남자 착한 여자 이거 아닙니다. 정신이 맑은 젊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을 때, 우리 그런 걸 환희심이라 하잖아요. 뭔가 막 여러분 그 출가하실 때 뭔가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마음을 어떻게 계속 유지하면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번뇌를 탁탁 눌러가 항복시켜가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째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이걸로 정리하잖아. 이놈 버려라. 아상이상 중생상 수자상을 버려라. 한마디로 나라고 하는 관념을 버리면 된다. 그러면 나라는 관념을 버리는 예가 지금 계속 나오고 거예요. 처음 끝까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관념을 버려야 돼. 그럼 그 관념을 버리는 훈련이 뭐냐? 금강경에서는 주로 보시와 인욕, 이 두 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죠. 보시와 인욕. 보시를 할 때도 나라는 관념을 버리고 보시를 하고, 인욕은 뭐라 그랬습니까? 참는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인욕. 인도말로 샨티. 이거는 산스크리트입니다. 이거는 팔리어가 아니고, 대승경전은 전부 다 뭐다? 산스크리트로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읽는 니까야는 전부 다 팔리어로 쓰여져 있죠. 이건 산스크리트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대승은 전부 다 산스크리트로 보셔야 돼요. S에 이게 짝대기 자꾸 넣으면 SH로 읽혀요. 이게 발음이. 그러니까 그 샨띠죠. 그 샨띠. 이게 뭐냐면 이걸 인욕이라고 구마라집은 번역을 했는데, 인욕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욕됨을 사쿤다 이런 말이죠. 참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프레싱, 어떤 압력을 막 견디는 느낌이 들잖아. 이게. 근데 그렇게 이해하면, 이거는 구마라지 번역하면서 중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직접적이고 강력한 의미로 번역을 해줘야 사람들이 머리에 콕콕 박히니까 억수로 참아낸다는 그런 느낌으로 번역을 했을 뿐이지, 원래 인도말 그 샨띠는요 수용이에요. 그러니까 인욕바라밀이 아니라 수용바라밀이 뜻이 정확한 말이에요. 수용바라밀. 뭐든 수용하는 거지. 참는 건 뭐예요? 좀 나쁜 이미지가 강하잖아.
남이 내를 구박하는데 참고. 이제 여러분 이사장님 잔소리 많이 듣죠? 참고. 참는 거잖아. 뭔가 위압적인 걸 참아내는 느낌. 그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수용할 수 있는 거지. 요거는 안 좋은 것도 수용하고, 왜냐? 좋은 거는 우리 참는다 잘 안 쓰잖아. 수용해. 우리 보살님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 근데 얼마나 좋아요. 좋은 소식인데 심장이 약해갖고 절도를 한 거야. 깜짝 놀래가. 그럼 이거는 뭐야? 안 좋은 결과잖아. 그것도 수용을 합니다. 그 샨티는 그런 의미라. 좀 싫거나 안 좋은 것도 수용하고 매우 좋은 것도 수용할 수 있어야 그게 내한테 득이 되지. 그 수용 안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인도말 그 샨티는 인욕이라는 번역보다는 수용이라는 번역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훈련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를 얘기하고 수용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 이 삼천대천 세계를, 삼천대천 세계에 수미산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든 수미산 덩어리만한 칠보 무더기로 타인을 위해서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보시한다는 마음을 내면 없다. 다이아몬드가 불에 닿으면 탄소니까 사라져 버리잖아. 그거 똑같아요. 매우 귀한 것이긴 하지만 내 마음이 거기에 관념으로서 집착을 한다면 깡이다 이거예요. 깡.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 금강경은 금강경 선전을 하죠. 여러분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를 하는 공덕도 크다. 근데 크다는 생각, 보시한다는 생각 없이 보시를 하면 정말 청정한 보시죠. 그러나 그 공덕보다 더 큰 게 뭐냐? 금강경을 한 구절이라도 읽거나 사구계 중에 하나라도 타인을 위해서 설한다면 그 공덕이 삼천대천 세계를 칠보의 보석으로 보시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다. 그러니까 금강경 많이 읽으라 이 말이에요. 이 금강경 선전하는 거거든요. 이게 초기 대승이니까. 그래서 금강경을 읽으면 니 미쳤나? 이거 부처님 말씀도 아닌데 왜 자꾸 부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전파를 하느냐? 이런 구박을 받거나 또 누가 그러면서 막 돌을 던지거나 억압을 한다면 그 억압받는 그 대가로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모든 안 좋은 악업도 소멸된다. 이렇게 금강경 선전을 하는 거예요. 이 초기 경전이니까. 이 금강경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대승 초기 경전들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 경전의 선전에 매우 중점을 둬요. 근데 재미난 거는 금강경보다 좀 후대에 나온 것들이 있죠. 후대에 나온 것들이 이제 법화경, 화엄경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화경이 제일 뒤에 편집된 것 같아. 이제 금강경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화엄 같은 게 나와요. 그리고 뒤에 법화경이 나오는데 법화경은 이제 대승불교도 어느 정도 신도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굳이 앞에 불교 전통하고 막 다툴 필요가 없는 거라. 내가 이 정치적으로 무게감이 없을 때는 강한 놈하고 맞짱을 떠야 내 존재가 부각이 되죠. 대승경전도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도 어느 정도 이제 지지자들이 있고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 세력이 되면 이제는 싸우기보다는 평화롭게 공존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게 법화경에서 말하는 회삼귀일 이런 것들이에요. 성문이나 영각이나 보살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깨달음으로 가는
각자의 하나의 다 방편들이야. 결국 다 부처대자는 하나로 다 모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 서희가 만나서 하나로 돌아간다. 이제 이런 사상들이 나오죠. 화합과 조화, 공존의 경전이 나오죠. 그래서 법화경은 우리가 경전의 왕이라 불러요. 모든 걸 다 수용하니까. 근데 금강경은 이건 수용 단계가 아니라 이제 강한 거하고 부딪혀야 될 타이밍. 그래서 금강경이 조금 이제 살짝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살짝 기존의 불교와 각을 세우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이렇게 윤리적이지 마라 말이 아니라 대승불교의 공사상이란 윤리 또한 관념으로 버려야 한다라고 할 때 이거는 반윤리가 아니라 초윤리다. 우리는 말 초월한다 이런 거죠. 여러분이 어릴 때 보면 비슷한 또래들하고 막 다투잖아요. 그러면 막 네가 잘내 내가 잘나는 게 싸우는데 이제 쪼매난 이제 한 2~3살짜리 애들이 뭐 우와 이러면 어떡해요? 귀엽죠? 웃잖아. 그거예요. 비슷한 것들이 맞짱 뜬 거는 옳고 그름이 서로 부딪히는 윤리와 반윤리의 싸움이다. 내가 옳고 네가 틀렸다. 쟤는 지가 옳고 내가 틀렸다잖아. 그러니까 윤리와 반윤리의 싸움인데 체급이 아예 게임도 안 되는 꼬맹이가 막 이러면 귀엽죠? 그렇게 귀엽게 보는 거 요런 게 초윤리예요. 부딪히지 않아. 지가 뭐라고 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강자들이 하는 건데 대승불교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약간 강자적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앞에를 약간 까는 거죠. 아예 세피해. 기존의 불교는 세피한 불교고 나는 좀 센 불교야. 그래서 스스로를 대승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나는 큰 수레야. 너는 기존의 작은 수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경전의 문장 곳곳에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는 몇 분 안 남았네요. 32분이면 금방 나가집니다. 여기까지 질문 좀 하시죠. 공을 뒤집으면 뭐가 돼요? 응? 공을 뒤집으면 공을 말라 뒤집는데. 그 한번 뒤집어 보면 뭐가 될까요? 공의 반대말은 공의 반대말은 뭐 반공인가? 반공주의자일 때 반공인가? 초공 아닐까? 공의 반대말은 유죠. 이거는 존재한다. 모든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한다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 불교의 성철 스님도 그런 글을 많이 써놨죠. 요게는 뭐라 합니까? 진공묘유 이런 표현 쓰잖아요. 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묘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 법화 사상이죠. 법화경에 이런 표현이 있죠. 삼재원융 들어보셨습니까? 천태의 사상, 법화경을 연구한 천태의 사상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도 한문을 안 써가지고. 우리 존재의 세계는 세계의 삼재, 이게 삼재풀이 할 때 제 아닙니다. 삼재풀이 할 때 쟤는 요거, 제약할 때 쟤고, 삼재풀이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세 가지의 진리가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다는 게 이게 삼재원융이에요. 삼재원융이 천태사상인데, 그럼 세 가지의 진리가 뭐냐? 세 가지의 진리는 공, 가, 중. 공재, 가재, 중재. 이 삼재가 원만하게 융합되어 있는 게 존재의 실상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에서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본질적인 어떤 거라면, 가라고 하는 거 요거는 뭐냐면 거짓 가짜인데 거짓이 아니고 임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존재는 사실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공이에요. 근데 이거는 실체가 없는 거거든. 요거는 실체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실체가 없다. 없단데, 가는 뭐냐 하면, 야, 우리가 뭐 실체가 없다 하지만, 요 있잖아. 박시영 여기 있잖아. 박규보 여기 있잖아. 그럼 임마는 뭐야? 요거는 임시적으로 있는 거야. 우리 존재의 모습이라는 게 요거는 실체가 없다고, 요거는 임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있긴 있는데 임시적으로 있어. 왜냐? 찰나생 찰나멸 찰나생 찰나멸 하니까 그 임시적으로 있는 것들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이 우리 존재의 실상인 거죠. 자, 그러면 본질은 실체가 없고 임시적으로 있는 것이라면 임시적인 것에도 꽂히면 안 되고, 실체가 없다는 본질적인데도 꽂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중도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있다는 것에도 꽂히지 말고 없다는 것에도 꽂히지 마라. 그게 중도행입니다. 이게 중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이 세 가지 모습이 원만하게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 게 공가중 삼재원융이에요. 그러니까 진공묘유라고 하는 말은 삼재원융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참된 공이라 하는 것은 묘하게 존재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왜냐? 왜 어떻게 묘하게 존재? 요렇게 묘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돼요? 이해되긴 되는데 뭐가 문제예요? 가슴을 안 가슴을 안 하다. 말장난 같다. 말장난은 아니고, 봐요.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사실 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불교를 듣다 보니까 나라고 하는 이런 존재들은 찰나생 찰나멸을 배우면서 요거는 임시적이다. 찰나에 살고 찰나에 죽고 하는 우리가 늙어가는 건 뭐예요? 늙어간다는 거는 찰나생 찰나멸인데 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세포보다 죽는 세포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늙는 노화 현상이라고 하는 게 딴 게 아니라, 막 애들 청소년기 애들 커올 때는 뭐예요? 세포가 막 늘어나잖아. 머리숱도 막 자꾸 나고, 지금 머리숱 저 다 빠졌잖아. 이건 노화거든 이게.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진정한 머리가 쑥 빠진 지금 이 모습이 박규보냐? 아니면 아아 때 머리 그 핑클 파마 해갖고 대학생 때 막 까불고 돌아다녔잖아. 기스코가 어떻고 막 허슬이 어떻고 이럴 때. 에?
아, 그건 속임수고. 가리기라도 날 뭐 속임수라기보다는 자신을 꾸미는 거긴 하지만 꾸미지 않는 스타일은 막 이게 편해요.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 실제의 삶이 좀 임시적이다는 거는 좀 배웠어. 근데 우리가 실체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살면서 잘 그게 안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불자도 어떻게 상황이 나와요? 너무 실체가 없다는데 공에도 꽂힐 필요 없고 내가 임시적이라는데도 꽂힐 필요 없는 거예요. 양극단을 피하는 게 불교의 중도행위잖아요. 부처님께서는 말하는 중도. 그게 이 세 가지가 같이 어울려서 돌아가는 게 우리 존재의 삶의 실상이라고 본 거죠. 그게 쉽게 말해 삼재운용이에요. 천태가 말한. 천태지자대사가 말한 거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폼나게 한문으로 쓴 게 이게 진공묘유예요. 참된 공이라는 것은 묘하게 존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의 양극단을 벗어나서 조화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조화롭게. 공의 반대말은 개념상으로는 유예요. 무가 아닙니다. 유예요. 실체가 있다, 실체가 없다. 저는 공의 반대는 운이에요. 운. 운이 뭐야? 운?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죠. 공을 비우면 운이 온다고요. 근데 그쪽 공을 뒤집어 보세요. 운이잖아. 제가 책을 그 골랐는데 저 운이 보이더라고요. 뭐야 이러면서 여기에 진실이 있지 않나? 이러면 혼자서 앞으로 공을 운으로 써야겠네. 재밌네. 농땡이 쳐서 농땡이 쳐서 오늘 공을 뒤집으면 운이다. 찍혔다 어떡하 재밌고 좋은데. 자, 공을 뒤집으면 운이다. 오늘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면 하세요. 그럼 다음 주가 마지막 수업이에요? 아니, 그래요. 아 태국어 그거만 그런가? 뭐 이거 32분까지니까 이 8분은 나가려면 금방 나가져요. 진도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니 수업이 다음 주가 마지막이 아니죠? 그 이야기 못 다 하는 들었는데. 거죠. 네. 앞전에 태국 교수님이 다음에 다음 주가 마지막이라 하셔서 뭐 그건 다른 수업이 있겠죠. 방금 그 질문은 내한테 하지 말고 조교 선생님한테 하시고. 이거 되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파고들면 되게 어렵고. 아니 파고들어도 별로 안 해요. 그거. 건강경. 이제 저희들은 한문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문도 모르는 데다가 또 한문은 이렇게 풀이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렵고. 이 번역이 너무 안 좋아요. 번역이 한 문장에 우리 국어는 한 문장에 주어가 2개씩 들어가면 안 되거든. 안 그러면 쉼표로 끊어주든가 해야 되는데 좀 친절하지 못해요. 여기에 이 책 쓰신 분들이 쭉 있는 열거리에 있는데 여기 보면 방합록이라 해가지고 이쪽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책 안 보는 사람들이니까 금강경 편찬 실무위원회 보면 강목부터 해서 이런 분들 김호성, 김호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발리어 전공자, 산스크리트 전공자가 다 붙었거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한글 국어학자들이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따구를 하는 거라. 그 맨 뒤쪽에 있죠. 방암록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뭐 아비담마 길라잡이나 이거 전부 다 강묵스님이잖아. 초기불전, 니까야 이런 거.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거의 산스크리트 전공자들이 많고 대승경전이니까. 근데 여기 국어학자가 안 붙어 있으니까 이러한 이제 그 번역상의 오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새로운 또 번역본이 나타나겠네요. 아니요. 조계종은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 돼 있어가 지금 그냥 외부인이 뭐 내면 그거를 권위를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이분들한테 이제 바른 번역을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정해서 개정판을 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짝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돼요. 소견이 좁아 다들 소견이 좁아서. 저기 멀리서 오셨는데 뭐 질문할 게 있습니까? 아니 그게 없어. 정훈수님은 어떻게 4분